어떤 찬양이든 그 안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희들을 감동시킵니다. 저는 그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가수나 뭐 보이스 코리아나 그런 것들 잠깐 보면서 세상의 노래를 하면서도 저렇게 열정을 다해서 노래하니 관객들이 그냥 뭐 짝사랑합니다, 뭐 가벼운 그런 사랑합니다, 이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감동을 하는데, 정말 찬양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느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노수인 집사님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 정호 형제님의 그 바이올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을 두고 참 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정호 형제의 그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다 했는데, 지난 일주일 내내 연습하셔서 오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호 형제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새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즘 매일같이 체험을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에게 사실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아픔이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가슴과 상처난 그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저 서로 사랑하라를 보시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었던 그런 불편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지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멀리할 그런 권리가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권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진작에 버리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올 한 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보시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쫙 하다가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예수 사랑교회에 부어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사랑해야 한다. 다시 뒤집어서 그러면 저희들은 사랑이 그동안 부족했다라는 얘기. 이런 어떤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이 참 도움이 되는 것은 기록할 당시의 어떤 상황과 그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저희들이 파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 배경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희들이 처한 이런 환경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말씀을 더욱 깊게 저희들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즘 큐티하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던 때는 언제 어떤 상황이었을까? 물론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다 짐작하셨겠지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준 옛날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문화교실로 많이 갔고요. 저희들이 선배님 세대들은 아마 사랑하는 여인과 한 번씩 데이트하실 때 가셨을 것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 옛날 기독교 영화 많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시엔키에비치라는 소설가가 모티브로 삼아서 쓴 소설입니다. 그것을 영화화한 게 코바디스입니다. 로버트 테일러 그리고 정말 예쁜 데보라카가 나와서 주연했던 영화. 지금도 제가 중학교 때 그 영화를 문화교실로 봤는데 데보라카가 그 말뚝에 묶여있던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던 영화인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바로 죽기 전, 네로 황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냥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전서는 현실적인 문제, 정말 막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 사람들이 밀고 해서 끌려가야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친척과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용기를 가져라.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시련과 연단과 아픔은 나중에 올 그리스도의 기쁨과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물론 예수 믿는다고 이 미국 땅에서 누가 돌 맞고 그러진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 역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은 멀리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사회인이기 때문에 뭐 스테이터스나 그런 문제들, 자잘한 문제이면서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매일같이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가져라. 뭐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은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아픈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봐라. 나중에 올 영광을 생각해라.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연단과 아픔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베드로후서는 그렇다면, 베드로후서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고 여러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계속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또는 예수가 이상한 존재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구원이 아니라 구원 다른 길로 끌어가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기 이 베드로가 사역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어떤 영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경제적인, 사회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여러분 옛날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지금 저희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이때 예수 사랑교회라는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섬겨야 하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영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먼저 3절과 4절을 보시면 번역과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희들 방법은 기도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내용을 3절 4절 보시면 명백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참 죄인이고 여전히 어제도 잘못했고 1시간 전에도 잘못했는 그런 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려는 그런 의지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4절에 있듯이 이 복에 없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귀한 생명과 경건의 복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이 복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 보고, 이 가능성 없어 보이는 저희들을 보고 왜 나와 닮아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그 강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그 복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고 싶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더니만 우리 우매한 백성들이 그 거룩해지는 걸 몰라요. 그 마들이 없어요. 표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희들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못 먹고 잠도 정말 험한데 주무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속을 썩이시면서 사역을 하셨을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은 실제하시는 인물 아닙니까?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저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존경합니다. 그렇죠? 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간디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존경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예수만큼 비슷하기만 했어도 나는 개종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저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삶을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배고픈 걸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뭐 2명 있는 곳에 내가 다 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해라 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왜 저 아픈 사람들을, 문둥병자를, 소경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을까 하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하고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저한테만 목회자인 사람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만 권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여기를 향해서 쫓아가야 합니다. 그 성화되는 과정을 베드로는 말씀 5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8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덕목들이 저희들 모두가 평생 저희들의 모습에, 성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것 중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보자. 영화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 같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야. 우리가 평소에 해보고 싶은 것 또는 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창도 하고 운동해서 배에다가 식스팩 복근을 세우고 이런 것들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남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어떠하냐?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정도 되냐? 라는 도전을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무려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큐티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렇다 있네 그런 거야.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저희들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8가지는요 저희들이 평생 저희들 자신과 싸워서 얻어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그런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오늘 뼈저리게 실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저희들의 게으르고 연약했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 8가지 제 능력으로는 안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오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자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먼저 이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5절에 믿음을 얘기하고요, 그 믿음의 한 가지 덕목을 그 다음에 공급하라는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add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소개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만 있어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덕이 더해져야지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있고 덕이 되었어요. 그런데 덕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덕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덕에다가 뭘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이런 구조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더했을 때 퍼펙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여러분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얼마일까? 하나님을 아십니다. 저희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있게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악한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희들이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희들의 의지가 많이 더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룩한 계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계단으로 한 방 한 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구 하나 예외도 없이 신앙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걸어가고 있는 첫 발자국이 뭐냐? 첫 걸음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한 걸음 뛰어났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저기 멉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발을 더 내딛는 것들이 이런 8가지 덕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은 시작입니다. 여기에 하나씩 공급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덕을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큐티 하시면서 이 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어로 virtue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덕스럽네, 뭐 덕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양 사상, 특히 중국의 노자의 도덕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노자의 도덕경은 그 깊이가 굉장히 후반부라서 넓고 크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순리를 따르는 걸 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리를 따르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어떤 마음이나 행위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덕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덕스럽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헬라어에서의 덕스럽다는 단어는요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분, 예배 초소 이렇게 오시니까 좋죠? 하나님께서 이 오피스에 있던 걸 다 비우시고 예배 초소를 이렇게 일부러 설계해서 만드신 거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 저 여기서 들어와서 손 하나 건드린 거 없습니다. 돈 조금 들여서 제가 저거 붙였습니다. 저 교회 갔다 보이려고. 아직 십자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대상 곧 올 겁니다. 뭐 이렇습니다. 근데 장로님, 우리 진장님 오셔서 야, 이거 예배 초소 갔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첫인상이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와, 이곳은 참 덕스럽다 얘기를 합니다. 이 보면 돼. 저는 음악은 못하지만 야, 이 성경 놓고 딱 하기에 덕스럽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 그런 것을 덕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난다, 이거 덕스럽지 않은 겁니다. 소리가 잘 난다, 덕스러운 겁니다. 헬라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덕스럽다라고 쓴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 사랑교회에 오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 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덕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실족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고 귀찮은 교회 안 갈 수도 이번 기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민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덕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당신은 덕스럽습니다. 해보십시오. 덕스럽습니다. 준호 형제는 그저 허허허 웃고 말인데, 준호 형제 여러분 요즘 덕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덕스럽습니다. 매일 교회만 생각하시고요. 네. 뭐 교회 뭐 할 거 없나 생각하고 맨날 전화하고 귀찮습니다. 덕스럽습니다. 이런 걸 덕스럽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에 맞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음 위에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향한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기도하면 되죠. 목적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에 뭐를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
여러분, 지식은요, 저희들이 배운 뭐 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뭐 PhD 하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식은 항상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가르치셨느냐,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덕스러우려면은, 믿음 위에다가 덕을 알고 덕스러우려면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큐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사모해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지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컴퓨터 뭐 부팅하는 것처럼 스위치 딱 꽂으면 얘가 반짝,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하나 공부해서 쌓아가고 훈련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6절에 보시면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지 온전한 지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자랍니다. 참 좋은 거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되려면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저희 교회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큐티 할 거고요, 제자 훈련할 거고요, 1대1 뭐 양육할 거고요, 여러 가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로 그런 게 있겠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그리고 그 후에 성경 공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한 교회에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한 가지씩 놓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의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 과정을 마친 것이 그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경험이 옳고 내게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제자훈련 과정을 다 이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제자훈련과 진정한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배웠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겁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할수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러쿵 저러쿵 편을 갈라서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긋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가슴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훈련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도 좀 덜 아는 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제,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겠죠.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한 소리 하고 싶어, 뭐 얘기하고 싶어. 저 사람 삐딱하게 하고 있으면 저거를 가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참아야지.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절제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것을 절제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인내.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경건은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큐티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니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하니 그 지식이 온전해지고, 그 지식이 그다음에 덕이 또 믿음에 더해지니까 점점 이렇게 갖추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모습이. 저희들 각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 코버디스 말씀을 드렸지만 참 끔찍한 거잖아요. 카타콤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가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이 그 응유암으로 만들어서 아주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벽을 파도요 퍽퍽 이렇게 흙이 파집니다. 그런데 그 돌은 숟가락으로 쉽게 파지는데 공기하고 딱 노출이 되면 쉽게 딱 굳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굴을 계속 파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90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 굴이.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곤란해지죠. 거기에 시체가 지금까지 몇만 구가 나왔냐면은 600만 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을 때까지 300년을 핍박받았는데 300년 동안 여러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다 거기서 죽어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뭐 달콤한 얘기나 뭐 달콤한 이익을 위해서라도 신앙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갖고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이 뭘까?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뭘까? 사도행전 2장 48절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하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뭡니까? 경건한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교회가 대표적으로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건한 모습은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 갖추어집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세상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아멘.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경건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이 경건에 힘썼더니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는 순교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교회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기 시작한 예수 사랑교회, 저희들 모두 역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경건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회적으로 드렸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되고 또 조금 있으면 토요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또 조금 지나면 매일 새벽 기도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허준장님이 입을 벌리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도 많겠지만 힘이 닿는 대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죠. 예, 그게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두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고 한 얘기가 다른 뜻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싸싸 하는데 그런 교회인데 경건에 힘쓰는 교회인데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서도 있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고요, 응답받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저는 하나님 잘 믿을 자신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그 원인을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에 좀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다면 한 분씩 지워나가셔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누구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존재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 귀한 존재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니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관계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꽝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요한은 강하게 얘기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게 같은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무지하게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놔야 합니다.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언컨디셔널 사랑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도 도전을 저희들에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교회 이름이 예수 사랑 교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고.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그렇게 지었냐고. 그냥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지으면 우리들끼리 좋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야, 교회 이름 잘못 지었다. 이거 아름다운 교회 맞다. 그런 생각했어요. 바깥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 산도 있고 막.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와보십시오. 산에 안개가 촉촉한 게 완전 영성 수련을 진짜 오시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다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감히 저희들이 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사랑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저희들은 정말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저희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실족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한 사람씩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버선발로 쫓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떼먹고 한 사람이든 간에, 내 자존심을 건드릴 사람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이 교회의 성도고 하나님께 그런 결단을 하신 분이라면 이제 그런 거 다 지우셔야 돼요. 누가 오더라도 저 사람이네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보태어져야지 저희들이 모든 영적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야말로 그때에서야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갖추어졌다. 여러분 말씀 8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는 앞에 저희들이 살펴본 그 덕목들이, 이 8가지 덕목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사랑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덕목들을 저희들이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9절,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 저희를 잘 믿잖아요. 세 번째, 말씀 10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11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8가지 덕목 어려운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도 결국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가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것을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야 할 8가지 덕목,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하나하나 부끄러운 대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덕목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사랑교회 성도들로 부르셨으니 더욱 사랑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제 이렇게 붙여야지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 표를 떼어내고 다른 표를 붙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continually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격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8가지 덕목들을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자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오니 저희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그 길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예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